안녕하세요. 시원한 하루입니다. 말씀을 오늘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크게는 앞에 부분에 보면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순서대로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전개되는데, 오늘은 그 7인에 대한 마지막 부분,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6장의 말씀을 통해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악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에 1세기에 당했던 또 어려운 핍박과 또 무서움들, 또 박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신앙으로서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의 깃발을,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번째 인을 이제 떼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나서 1절에 보면 2일 후에 또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제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 모여들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는 아주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모습을 담은 한 장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단들이 잘 활용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10만 2천 명의 12지파, 그래서 12,000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를 정확하게 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이 정말 그 소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수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은 모순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14만 4천, 즉 12,000 곱하기 10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만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숫자들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이라든지 7이라든지, 그리고 12도 그 중에 하나였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한 좋은 숫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이라는 숫자에 또 10이 3번 있는 또 1000을 곱해서 12,000이 됐는데, 이 12 곱하기 1000, 즉 10 곱하기 10 곱하기 12, 10이 3번 있는 더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
2 곱하기 1000, 그리고 그 1000이 또 다시 12지파를 곱하게 되면서 144,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죠. 그래서 이게 꼭 숫자적인 144,000, 한 명, 두 명 세서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9절에서는 또 이것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 아니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앞부분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그 구절에서 나오는 그 외에 모든 족속 방언들, 또 이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단순히 딱 이 숫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또 이 당시만 해도 또 헬라인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으로 택한 건 맞지만 그 은혜가 이제 복음이 퍼져가고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 또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도 물론 있었을 테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디아스포라로 또 박해 가운데, 이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압제 가운데, 기독교 박해 가운데 흩어졌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신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물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택된 야곱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며, 또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당시 1세기만 해도 핍박받고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 가운데 퍼져나가며, 그리고 때로는 주변의 가족들, 또 심지어는 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다치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지쳐있는 모습 가운데, 무서워하는 모습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한, 피를 흘린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더 좋은 것들로, 오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영광스럽게 모습을 그리는데,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찬양과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엔 믿음을 붙잡고 복음과 함께 또 살아내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 때문에 때론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끝날에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그린 아주 중요한 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또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이야기들 또 이 당시만큼의 박해는 아닐지언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 결국에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구원의 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루가 바로 오늘임을 알고 종려나무를 흔들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2지파를 보면은 1만 2천 명씩 12지파를 그리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빠진 지파를 혹시 찾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12지파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따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12지파가 형성됐는데 오늘 보면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물론 요셉의 자손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지게 되면서 결국엔 요셉 지파가 들어오게 되면서 12지파가 또 다시 완성되게 되는데 왜 이 12지파 중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큰 사건은 이 두 지파는 구약 시대 가운데 그 성경을 보면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 지파는 사사기 시대에 알 수 있듯이 사사기에 보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한 외부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시 라이스라고 하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본인들만의 우상 숭배와 함께 새로운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한 지파, 단 지파의 모습이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북쪽에 시작한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의 상징을 하면서 곳곳의 예언서에서 우상 숭배한 에브라임 지파를 말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완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뺀 이유는 아마도 우상 숭배를 한 지파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단 지파와 아마 에브라임 지파였기에 그 두 지파를 하나님의 배교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14만 4천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묵상하면서 이 빠진 두 지파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때처럼 강력한 핍박과 또 순교를 하는 시대에 또 특히 그런 상황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특히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만의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영광스러운 7장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두 지파의 또 안타까운 모습이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묵상해 볼 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또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이 또 혼합되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손에는 항상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또 상황은 각자 다르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그 입술이 우리의 손과
우리 입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잃어버린 두 지파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과 혼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변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반성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 즉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